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일기 본문은 12장, 13장인데 오늘 12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 12장에 보면 한 인물,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선대로 올라가면 노아의 맏아들로 불리우는 셈, 그리고 그 윗대로 올라가면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가는 아담, 노아, 셈,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분이 데라입니다. 이제 12장 넘어오기 전에 11장을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데라란 인물과 관계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이름 롯이란, 그러니까 아브람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되는 것이요, 자기 형제가 낳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울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챙기는 그 과정 중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이렇게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로서 부름받기 전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옛 고향 갈대아 우르란 데로부터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고향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31절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자, 몇 지역이 나오죠? 우르, 하란. 크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는 12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지도를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큰 지도를 준비했네요. 전 세계 지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어디쯤일까 보시면 아프리카 위쪽, 유럽 아래쪽 그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도로. 여기는 뉴스를 많이 타니까 중동 일대입니다. 그러죠? 이집트가 있고 터키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사이 지중해 오른쪽 편으로 해서 있는 그 지역.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이란 쪽으로, 이제 쿠웨이트, 이란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왼편 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죠. 아래쪽에 푸른색은 홍해, 레드시 하는 홍해인데요. 웬 섬머가 있느냐? 이 섬머가 아니고 오른쪽에 수메르라는 지역입니다. 수메르, 고대 문명 지역 수메르, 섬머가 아니에요. 수메르고 그 수메르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뭡니까? 우르, UR 돼 있죠. 우르. 이게 갈대아 지방의 우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좀 지나면 바벨론이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란까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르에 있는 그 본해난 보면 거의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거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시기는 기원전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건 어느 정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거쳐서 하란까지. 여기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여기 이제 하란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계속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이동해 온 경로가 바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다마스커스, 스케알은, 그리고 헤브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주 거주지죠, 헤브론. 근데 헤브론에서 또 흉년을 맞아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한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해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받고 여기 돌아가신 건 175세. 한 몇 년 신앙생활 한 겁니까? 10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한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명령은 뭡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떠나라. 이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떠나라는 명령이죠. 자, 이거 쉬운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남은 평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떠나는 그 의미를 이 창세기에는 더 이상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후대에 그 후손들이 선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24장 3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수백 년 뒤지요. 거의 한 700~800년 뒤인데 600년 뒤인데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지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디를 가리킵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을 가리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선대도 그 시대에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고 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어디에?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누굴 주었다고요? 이삭을 주었으며 수백 년 뒤에 그 후대가 선대를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합니다. 떠나가라 하실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약도를 주시든지 요즘처럼 GPS를 주시든지 해가지고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다는 거죠. 목사님 그걸 어디서 알았습니까? 저도 성경 보고 알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다 해서 뭐 갈 길이 환하게 보이고 뭐 그냥 한 걸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오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걸음의 첫 모습이죠. 1절에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이야 이게 참 오늘 이 아침에 잘 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복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대단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이보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뭐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기관이라는 표현을 이 본문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 어때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 기분이 나쁘다 좋다? 그러죠? 기분이 아주 좋다 그 말이에요. 마치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아침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그릇 준비해라. 그러니까 각자 믿음 따라 간단히 그러고는 이제 요만한 그릇 딱 들고 와서 복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이만한 걸 들고 와서 여기 가득 채워줘도 그래도, 어떤 분은 또 양푼이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들고 오고, 어떤 분은 좀 큰 다라를 들고 와서 이 정도는 받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떠가지고 팍, 자 받아라 그러고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복이란 건 이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냥 떠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대개 이제 문제는 여기 이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선언했잖아요. 더 주세요. 복 더 주세요. 복 더 주세요. 이런 식의 하나님 믿는 종교가 있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복을 주신다니 민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나 좀 아십시다. 이런 하나님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독교가 있고, 그저 기독교에 첫 입문할 때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 한마디 말 딱 듣고는 내가 다 받았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을까? 주님 왜 주신 겁니까? 나들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묻는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기독교는 이름은 기독교인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나 뒤에 말한 기독교는 아마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 종교가 특별하구나 느낌이 오는 그런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혼자 머리 싸매고 막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을 선언하는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그 답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구약 다 읽어도 답이 없어. 답이에요. 신약을 읽고 성경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세기는 시작하는 성경이니까 너무 그 질문 가지고 오래 끌지 말라고 바로 답이 나와요. 바로 한 7장 뒤에 창세기 18장 19절, 이것도 역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러 가는 그 천사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뭘 행하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혜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할 때에,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말 잘 듣고 이 지상 만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거 좀 시범 보이고 살아다오. 그죠? 아브라함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모든 일가 친척 전부가 그런 일에 동원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자식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이요. 그게 인생들의 관점이란 것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지요, 차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이 서게 될 때 그 인생 혼자만 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듣기 좋은 말로 너와 내 후손에게, 아니죠. 인생의 눈에는 아브라함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오고는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시선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문이 나면 좀 물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 마치고 난 뒤에 결코 물을 수 없어요. 그죠? 묻기가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들은요, 아버지가 설교하고 난 뒤에 단상에 내려오자마자 그냥 땀도 닦으시기 전에 그냥 대놓고 묻는 겁니다. 아버지, 진짜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예? 아버지는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과연 진짜입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 겁니까? 그냥 에? 그것도 아들이라고 밥 먹여 키우다. 밥 먹고 자라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은 나는 목사들로 자라면서 고민이 되니까 그 설교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설교 감사하고 말면 질문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질문하죠, 질문. 역시 질문입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약한 질문들.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뭐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75.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75세.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한 횟수가 100년입니다. 100년. 야, 100년 신앙 생활했으면 깁니까? 짧습니까? 예? 깁니까? 짧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길지만은 그때 그 시대에 그게 길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그게 짧다 길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은 100년을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막 집 떠나라 그러고 복 준다 그랬는데 복 얼마나 받았나 한번 따져보자.
아브라함이 살면서 큰 성 쌓고 살았어요. 한 평도 자기 땅으로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네? 발 붙일 것도 안 줬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생활하도록 다 성 쌓고 사는데 천막 짓고 살도록 했다. 왜?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게 뭐죠? 이 땅이 너희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너희가 갈 곳이 있다.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야, 참 답답하죠? 자, 그러면 큰 민족인데 아브라함이 세상 뜰 무렵 175세를 수하고 죽었는데 큰 민족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제가 성경 읽다가 다 따져봤어요. 보니까 자, 복 받았으니까 자식을 일찍 낳았습니까? 복 받았는데 불구하고 자식을 늦게 낳았습니까? 그건 또 뭐예요? 아, 그때는 다 100살 넘어서 낳았는데 아브라함 그래도 일찍 낳은 겁니까? 예? 다른 사람 다 100살 전에 다 놓고 나는 왜? 그죠? 특이한 하나님의 그 섭리죠. 아마 젊고 힘 좋을 때 나왔으면 내가 나왔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나는 도무지 아닙니다. 완전히 두 손 들었을 때 자, 그럼 내가 주는 것 받아라 그랬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 말은 뭐냐? 뭐 큰 민족 되고 안 되고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한 생명 태어나는 것 보고 아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죠. 아멘? 그거죠. 한 생명만 보면 아,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헛말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자, 이삭이 40에 40에 결혼하고 그것도 자식을 늦게 낳아가지고 60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다행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60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입니까? 160. 아브라함이 세상 뜰 때는 손자들이 나이가 몇입니까? 15. 쌍둥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아, 딱 큰 민족이 이루었다. 그죠? 처음에 전 막 흥분했어요. 도대체 뭐냐? 자, 그때 아브라함 세상 뜰 무렵 옆에서 누가 꼴 좋다 정말. 그 약속 믿고 100년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부도나고 말았네. 그랬을까요? 그때도 역시 대답은 당신은 몰라. 이삭을 봄으로써 나는 다 알았네. 그렇죠? 이삭을 보면 나는 다 알았네. 믿음은 바로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예? 내 눈에 다 보여야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닌 것입니다. 이삭 하나 품에 안고 아, 이 약속은 확실하구나. 그게 믿음이죠. 왜요? 도무지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러죠.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때 아브라함이 소천할 그때는 정말 중학생 2, 3학년 정도의 손자 둘 참 초라하죠. 내가 그 정도 살아도 그보다는 많겠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흐르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착착 실현되는 거죠. 창세기를 마칠 무렵을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고 그러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보통 들어갔습니까?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들어갔습니까? 애굽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하죠. 이거 봐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애굽 땅에
특이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마칠 그 무렵에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죠. 하나님의 이 복이 어느 정도 실현됐습니까? 수백 년 전에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남자만 60만, 거의 한 200만의 인구를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흐르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눈을 감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대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세월은 흘러, 시간은 흘러 구약 역사가 마쳐질 무렵, 그때는 어때요? 왕들이 일어나서 인류를 구원할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갔지만은 왕들에게 실망했는데, 그래서 유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까지 집단 유학을 갔다 왔죠. 그죠? 그 고난의 땅 갔다 왔죠. 아,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럼 도대체 뭐냐? 구약이 그렇게 종결됩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퍼져 있습니다. 신약이 열립니다. 오실이라고 예고되었던 그분이 오셨다. 그것이 신약의 일제히 나팔 부는 소리죠. 복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셨다. 신약이 마쳐질 무렵 AD 1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무렵 BC 1900,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지나간 2000년 그 세월간에 신약이 딱 마쳐질 무렵,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그 무렵이 AD 100년이죠. 그때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중해 연안 일대에 쫙 퍼져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지 몰라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하는 이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 그러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시대,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구체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죠? 가나안 땅, 그 땅을 넘어서 이 지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지난 아브라함 이후의 4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복의 실현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첫째 오해는 뭐냐? 여기 1절에서 읽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앞에 거는 어떻게 그냥 지어버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사할 준비하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지금부터 4000년도 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너는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라고요. 아브라함 너. 예? 이걸 오해해가지고 앞에 거는 왜 안 읽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때 너는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읽으시라고요. 너는 너의 그때 참으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 명령을 듣고 떠났구나. 우리 종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알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해가 풀렸습니까? 또 집에 가서 이사 준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또해요. 아니, 목사님, 여기 성경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함부로 드락나락 하다가 이단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자리인지 자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어. 너는 하니까 자기인 줄 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라. 너는?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너는 하니까 자기인 줄 알아.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너라 했던 우리라 했던 잘 살펴서 우리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시고 우리 자리가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시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밖에서 기다리시라니까요. 오늘 본문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리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너는 2절 내가 너로 그랬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멸시하는 전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리 어디죠? 서운합니까? 감사합니까? 예. 그게 서운해가지고 자꾸 아브라함 자리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객관적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아브라함 혼자만 상대하지 않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까지도 염두에 두셨구나. 아멘. 그거죠. 신앙생활은. 그죠? 나까지도 염두에 두셨구나.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염치 없이 자꾸 달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 줄 확인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양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지금 거의 4,00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7, 80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다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 나라에 어떤 복을 받을지 아직도 미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선언된 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십자가까지 다 보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뒤덮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보고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복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본 자들로서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복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관심에 따라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나여 감사하옵고 복받은 자들로 복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